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주제, 바로 이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이자. 그런데 여기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낸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은행 예금부터 대출까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이 이자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게 원래는 잘못된 것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역사적으로 이 이자를 받는다는 행위는 고리대금억, 그러니까 아주 탐욕스러운 죄악으로 취급됐다는 겁니다. 교회법으로도 그리고 세상의 법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되었죠. 우리가 아는 금융의 기본이 한때는 금기였다니, 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자를 금지했을까요? 이게 그냥 그거 나쁜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배경에는 종교, 철학, 그리고 경제를 아우르는 아주 깊고 복잡한 이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다각적으로 봤는지예요. 첫째, 신학적으로는요. 성경에서 딱 금지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이런 논리를 폈어요. 아니, 돈이 어떻게 혼자서 새끼를 쳐? 돈은 그냥 교환의 수단일 뿐인데 그 자체로 뭔가를 더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형해상학적으로 이자는 시간에 대한 대가인데 시간은 신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주장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철학적인 이유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대출이라는 게 지금처럼 사업자금 빌리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는 건 이건 인간적으로 할 짓이 아니다. 착취다. 이렇게 본 거죠. 이 금지법은 결국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주 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업이 막 발전하면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원칙은 이자를 금지하는데 현실은 이자가 꼭 필요한 상황. 와,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발한 방법들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일부러 돈 갚는 날을 아주 짧게, 막 하루, 이틀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못 갚겠죠? 그러면 약속한 날짜에 돈 안 갚았네? 그럼 벌금 내야지 하면서 사실상 이자를 연체료라는 이름으로 받아낸 겁니다. 이야, 정말 몰이 좋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아예 돈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빌리는 사람이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건 대출이 아니고 동업이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사업해서 번 이윤을 나눈다는 명분으로 이자를 주고 받았던 겁니다. 어떻게든 이 법의 그물망을 피하려고 했던 그 창의성 참 대단하죠. 이런 이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 이 논쟁과 편견은요, 문학 작품에도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인물일 거예요. 바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입니다. 우리가 보통 희곡이나 영화에서 보는 샤일록은 어때요? 그냥 돈밖에 모르는 아주 무자비한 고리대금업자의 대명사잖아요. 돈 못 갚으면 계약서대로 살점을 떼어가겠다고 하는 장면, 와, 정말 충격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은요, 정말 극심한 차별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이 대금업만큼은 그들에게 허용된 몇 안 되는 생계수단 중 하나였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샤일록이라는 인물이 그냥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과 편견이 만들어낸 아주 복잡한 인물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세계 금융계에서 유대인 자본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하나의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 이야기는 그냥 먼 옛날 이야기일까요? 참만해요. 이 이자와의 갈등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디서냐고요? 바로 이슬람 금융의 세계에서 말이죠. 바로 1999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이해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파키스탄 대법원에서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자를 주고받는 건 이슬람 경전, 쿠란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이렇게 땅땅땅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자를 나쁘게 보는 관점이 현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 판결로까지 이어진 거죠.
이 원칙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보세요. 중세 유럽, 그리고 현대 이슬람 금융.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숭고한 원칙과 차가운 현실 사이의 끝없는 줄다라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중세 유럽과 현대 이슬람 세계가 똑같은 딜레마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중세 유럽에서 이자를 금지하니까 연체료나 파트너십 같은 편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금융에서도 거의 똑같은 방식의 금융 상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하고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원칙을 피하려는 현실의 방법론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자라는 이름표를 떼고 연체료, 수수료, 수익이라는 다른 이름표를 붙인다고 해서 그 거래의 본질, 그 윤리성이 정말 바뀌는 걸까요?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금융과 도덕의 그 경계에 대한 고민을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